할렐루야. When I have a dream, you raise me up. 제가 예전에 코로나 걸려갖고 일주일 동안 집안에만 있었을 때에 제가 이 일주일을 어떻게 보낼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걸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했어요. 나에게도 이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어깨에 기댑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오늘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성령이라 부르시고, 아니 다 같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렇게 하기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실까요? 지금 저희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을까? 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실까?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그리고 왜 이것을 구분해서 쓰셨을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을 때 유대인들은요 너무나 정확하게 이 의미가 뭔지를 알았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여 불렀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에 유대인들은 막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들었냐 그러면 하나님에게 종속된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을 때 그는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여기에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뭐라고요? 동등됨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서도 그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종속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을 때 유대인들은 딱 알아들었어요. 이 표현은 하나님에게 종속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된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본체는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동등됨보다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 구원자에 대한 의미 표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그 표현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 그는 바로 그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는 이 땅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그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 속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그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표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된 메시아고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가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본질은 하나잖아요. 본질은 하나님과 동등된 거 하나잖아요. 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이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얘기는 분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게 분리잖아요. 이게 구별이잖아요. 아니,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네, 저희들 한번. 자, 요한복음 1장 1절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1장 1절 띄워주세요.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얘기는, 이거는 무엇이라고요? 구별이잖아요. 구별, 구분, 구별이잖아요. 왜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구별인데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본질이 하나님이시여,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것은 구별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라. 이건 뭐예요? 동등됨.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동등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하나님과 동등된 표현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이냐는 그 사실 때문에 돌로 치려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는 바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은 구별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이것은 능력적인 면, 본질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이 나타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일으키시는 이 장면은 뭐냐면,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음을 정복하시는 주님으로는 충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무리로 그러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의 고백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죽음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의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기적과 표적이 있는데요, 기적은요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고, 표적은 뭐냐 그러면, 기적보다도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는 것은 기적보다는 이건 표적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표적입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뭐냐 그러면,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 나는 생명의 떡, 나는 부활, 나는 진리, 나는 길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표적의 역사가 7개가 나타나는데,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죽은 나사로의 사건이에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가운데서 첫 번째가 혼인잔치고, 마지막은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해로애락을 다 보여준다는 그 사건 속에 다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그 죽음에서 나사로를 일으키는 것, 그것은 여러분 뭘 뜻하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표적이잖아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지금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게 뭐라고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보여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은 그 고통을 치유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는 것도 그 마리아 마르다의 그 슬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저희들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 이에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절을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누군지를 너희로 알게 하고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이 믿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표적. 기적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믿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도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저희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라.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믿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표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일과 사건 속에서 그 일과 사건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에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말고요, 내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 질병 갖다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으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믿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문제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저희들은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본문에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마르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가니까 무덤에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게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건 사고가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건과 문제들을 만져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너희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신앙의 고백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과 사건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간증이 되고 영광의 무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에 의미가 있고 그리고 모든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의 사건들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건들이 의미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었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시냐고요? 예수님은 부활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너가 믿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했어요. 팔려갔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끌려간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일어난 사건들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신지를, 예수님께 내가 누구신지를,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지체된 시간이 있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한 시간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내 안에 일어난 사건들 가운데 설명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요, 헛된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요, 잡혀갈 때도, 그리고 그가 끌려갈 때도, 그가 갇혀갈 때도, 그 모든 순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체된 시간, 답답한 시간, 설명되지 않는 시간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 그러면, 이런 사건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시간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미리 땅에 떨어져서 싹을 낼 때에 시간이 필요하듯이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눈물, 절망, 죽음, 냄새라는 이런 단어가 쭉 나열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광. 얼마나 귀한 단어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그래서 내가 보는 시간은 문제지만 하나님이 보는 시간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시간은 무너지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무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나사로가 죽었다니까요. 그러면 빨리 오셔야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이틀이나 그곳에 더 머물러 있다가 오신 거예요. 아니, 빨리 오셔야지요. 우리들은 급한데 왜 주님이 늦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지체는 예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 말이 너가 믿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 속에 나는 믿음이 좋아서 내 인생 속에 사건 사고는 하나도 안 일어나. 그냥 내 가운데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 믿음 좋은 것 때문에 내 가운데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냥 눈물이랑 아픔도 없어.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건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건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마지막 16절을 읽었잖아요. 마지막 16절이 뭡니까?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왜 다시 돌로 치려고 하는 그곳으로 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가자 그러면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보기에는 위험한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자 이렇게 하면 그곳은요 생명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는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케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케 하고 생명을 주시는 자리, 은혜를 주시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너무 위험했습니다. 아니, 유대 땅으로 다시 간다는 건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 그 땅으로 다시 돌을 치는 장소로 돌아가자, 피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 자리라 제자들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절입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낮이면 실족하지 않는데 밤에는 실족한다는 뜻이잖아요. 뭐가 낮입니까? 낮에 태양빛이 있는 것이 낮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낮입니다. 밤이라는 것은 태양빛이 가두어진 그 어두운 것이 그게 밤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이 그게 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빛이 그 사람 속에 없음으로 실족한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잖아요. 그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이 그게 밤이라는 인생이에요. 그곳이 밤중에 걸어다니는 실족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낮의 인생인, 빛이 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밤이 어두운 것보다 그 사람 속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밤이요, 우리 주님이 계시면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이 세상에 늘 빛을 비춰주는 낮의 인생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16절에 보니까 디두모라는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제자들이 제대로 못 알아들은 거예요. 잘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것인데, 근데 죽은 현장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었는데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도마가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면 나도 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고 생명을 드러내러 가시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도마는요, 그 생명이 드러나는 그 길인 줄 알지를 못했어요. 그냥 죽음의 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도마에 우리도 주와 함께 같이 죽으러 가자, 혼자 가게 하시지 말고 우리도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도 도마처럼 예수님의 뜻을 다 알지도 못해요. 가끔씩 모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걸어가는 길을 우리가 다 온전하게 다 이해하고 다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뜻을 다 알아서 걸어가는 길 아니에요. 때로는 주님의 뜻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주와 함께 걷는 길이라면 그것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도마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도마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게 이 길 끝에 죽고 나서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표적을 보는 그것이 이 길의 끝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도 도마는요, 주님, 주와 함께 우리가 죽으러 가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이 우리 보고 가자 이러면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 길은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해가 깊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끝까지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건만 보지 말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문제들이 의미 없는 순간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결같은 신앙의 고백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세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입니다.